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노라. 이 사람을 가리키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가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할때 라피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다 함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또 앞뒤로 손을 좀 양손을 가볍게 잡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완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려운 말 중에 구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구가한다는 거는 즐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까 아닐까가 아니고 여러분의 완전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 가는 날은 하늘나라에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생을 구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질곡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만들어 놓으시는가 그 이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면서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후로 진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키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저는 놀란 게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질곡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가서 상함받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서 5장 18,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죄악의 상태에서 한 사람이 의의 백성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어. 네가 단 한 번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죄인을 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멸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뒤집으셔서 그에게 질곡을 받기를 원하셨어. 사함 받기를 원하셔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하신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계속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 앞에 나선 길라잡이가 됐던 거예요.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를 위해서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증인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의 어린 양은 뭡니까?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양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다 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 속에서 내 위치를 갖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이 땅에 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회 문화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그 진행 방향이나 속도를 또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201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쓰신 목적을 의도를 기록해 놨어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라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성경의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으로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건 1장에서부터 말이죠. 2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느냐? 요한은 사랑의 제자예요.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메시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사랑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그의 일생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는 자기 몸을 내던진 겁니다. 희생물이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온 한 사람의 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일에 자기 몸을 던지신 겁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이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자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실제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의 모습 이후에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실태를 같이 주일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단상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메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해방자, 해결자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류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아침 저녁으로 성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림으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윌터 부르그만의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광야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3번의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은 광야의 시험이지만 이 세상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면서 물질을 쫓아다니고 자기의 배를 차기 위해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대를 주시면서 진리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나오면은 신앙적으로 세속적으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되면 명예를 주겠다. 모든 권위를 주겠다. 오늘도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이 더럽게 권위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추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삽니까?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물질 문제나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나
세상을 사는 권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해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한 명제로 두셨어요. 분명한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겸손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물질을 주시고요. 영예를 주시고요. 또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하고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만 믿음 생활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만복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부자도 되셔야죠.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되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짧은 그가 3년의 생애를 보내셨지만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3가지를 하셨어요. 전국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던 게 뭡니까? 오늘날도 힘들지만 병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에요.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3년 동안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대과업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환경은 정치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에세네파가 있었고 강경적인 사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라바가 강도인 것 같지만은 이 바라바는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던 사람으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세파 가운데서 예수님은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진리의 길에서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 앞에서 절대 물러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형 그 제목이 뭡니까?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집행만 했을 뿐이지. 그 사형 언도의 제목은 신성을 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까지 그는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의를 세우시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구원을 위한 성령에 의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시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예언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 이후에 살아계시면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지만은
나 대신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영생의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은 천국 우편에 계시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늘의 맛을 하늘의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 예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대로 이 세계를 당신의 역사와 미래 안에서 이끌어 가실 동안에 비록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안에 계실지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이 땅 위에서 성령님이 책망을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세 번째는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이 부탁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으라. 성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고난과 질곡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인간의 처절한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태를 앞에 놔두고 주님도 고민하셨다는 인간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친근히 가까울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가 감당했지 자유로 한 것은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리로 본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일평생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는 평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